네, 우리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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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오늘 10월 22일 화요 성경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다가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배우는 귀한 성례, 특별히 세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얼마나 은혜로운 이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생각이 참 연약하고 좁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시며 또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알아가며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관을 좀 말씀드리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르트 버흐립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엑기스 잘 압축하고 농축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준 이 귀한 책 가운데 제 18강 54문에서 56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후반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잠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의 그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방편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으로 제시된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또 교육받는 또 자라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 방편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례, 거룩한 예식이었지요. 말씀, 그리고 이 성례 모두 이제 교육적인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제시된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쓸리신 피가 유일하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이는 말씀인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내 죄가 씻음 받는 것, 또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지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 선포의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선포, 복음 선포와 이 성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든 그리고 성례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례에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일곱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곱 가지의 성례를 다 받도록 그것을 교리화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종교개혁자,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을 우리가 성례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예식들을 다 비성경적,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잘 드러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세례와 성찬란을 거룩한 예식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또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과 연합하는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귀한 예식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까지 이 예식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개관적인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세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4문을 먼저 읽게 되는데요. 우리 54문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세례를 통한 약속과 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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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성령을 통한 성령을 성령을 내 통한 시심입니다. 씻습니다. 씻음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우리 성례가 표와 인이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표라는 거는 어떤 거였죠? 표는 사인, 사인. 네, 사인,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갈 때 표지판이 이렇게 있지요. 일로 가면은 뭐 우리 도곡동이 나온다. 저쪽으로 가면 양재천이 나온다. 뭐 대치동이 나온다.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이 세례가 그런 표지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그러한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인은 뭐였죠? 세일 도장. 그렇죠. 도장. 도장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탬핑,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라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인쳐주신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한 죄 씻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로 지난 시간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지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 이거였죠. 죽음.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하준규 집사님 모범생이십니다. 아주.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첫 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죽듯이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는 것으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건진받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 부활에 대한 이런 그 경험을 이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제 침례를 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만은 않죠. 물 머리에 이렇게 얹는 것으로 세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혹자들은 그게 무슨 세례냐?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세례 요한도 침례 주었고 그게 정통이지. 물만 끼얹은 것으로 되겠냐?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듯이요. 물을 끼얹는 의미, 한 가지 세례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는 거였잖아요. 샤워. 그렇죠, 그렇죠. 예. 샤워. 세례에는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씻는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몸을 정결케 하는 것. 그렇죠.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음 받는, 용서받는 그것을 또 상징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예들을 보니까 꼭 침례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물을 뿌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이제 정결함을 이제 상징하고 경험하게 했고요. 또 그 우리 디다케라는 문서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우리 초대교회 교회 안에 문서였는데 디다케에도 보니까 꼭 침례만 행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물을 끼얹는 것, 물을 적시는 것으로 세례를 대신하는 것,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꼭 침례만을 행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끼얹는 세례도 괜찮고요. 또 상황이 허락된다면, 침례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침례 막 안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침례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답에 있는 것처럼 이 세례가 뭘 가리키고 있냐, 뭘 약속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네, 성령을 통한 죄 씻음이다, 죄 Yes. 용서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왜냐면 그 예식, 성례를 안 하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가 물론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인침은 확실하지만 또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의식이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례가 이제 물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그 세례 의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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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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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제 이제 너희를 너희를 구원한 구원하는 편이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 이는 이는 육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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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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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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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하여 제하여 버리시며 버림이 제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향한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양심의 양심의 당신 강군이라. 강이라. 네, 아멘. 이 세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것은요, 이제 씻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방향으로의 씻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향. 첫 번째는 예, 위쪽을 향해 씻긴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했는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아서 이제 위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 이렇게 세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나빴죠. 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고 우리가 행하는 건 모두 다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의 맺음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했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어, 입장함으로 하나님과의 이제 걸어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걸음걸음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기쁜 그런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출소하면 보통 이제 뭘 이렇게 그 가족들이 갖다 주던가요?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맞습니다. 이 하얀 두부를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예, 왜 그걸 갖다 주죠? 의미가 뭐죠? 그치. 재범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이제 그 하얀 두부처럼 이제 너 죄 짓지 말고 이제 이거 응. 먹고 다시는 내가 들어오지 않겠다 결심하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이제 증거처럼, 이렇게 두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제 세례라는 것도 이제 한 번의 의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로, 이제 우리 세례식이 거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우리 안인 거죠. 안. 우리 안으로 이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안으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더러운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어, 에스겔 36장 25절 보면은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이제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제 안으로서 이제 깨끗한 새 심령이 되는 것,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에스겔에서 36장 25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제 속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이 세례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거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씻겼고, 안으로 씻겼고, 한 가지 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밖으로보다도 이제 앞으로라는 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씻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씻겼다. 어, 이제 우리가, 예, 그렇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앞쪽으로 씻겼다. 미래. 그렇죠. 앞길, 우리의 미래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씻긴 받았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원죄가 모두 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죄가. 모두 시켜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죄 씻겼다라고 하는데 원죄가 모두 씻긴 것일까요? 어, 우리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잘 오해를 이제 풀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짓기 쉽습니까? 전혀 죄를 안 지으십니까? 죄 짓기가 있죠. 쉬워요. 있죠.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죄가 완전히 씻긴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이제 씻어 주시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정의는 죄의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씻는다. 앞에서 우리 어, 그 54문에서 그렇게 읽었는데요. 그럼 그 씻는다는 건 뭘 씻는다는 것인가? 이럴 때, 죄를 씻는다. 네, 우리 정권사님.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맞습니다. 이 죄를 씻는다. 조금만 더 자세히 하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라고 했을 때는 죄책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어,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책임,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으로 씻겨집니다. 또 한 가지 씻김이 있었잖아요. 54문에 성령을 통한 죄 씻음이 있다.
그럼 성령을 통한 죄 씻음은 뭐를 의미하는가? 이거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죄 책임, 이거는 죄의 오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구원의 이 서정을 생각할 때 칭의가 있고 혹시 그 다음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이 단계 가운데서 칭의 다음에 화. 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씻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죄의 오염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점점 씻어 가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오염을 내 안에서 이제 빼내야 하는 우리 전투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도우시고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세례는 언제나 현재형인 거예요. 위쪽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맺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책임을 씻어주시며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또 앞으로는 성령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는 우리를 가까이 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다 이미 예전에 받으셨겠지만 그때 한 번의 거기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주고 또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 평생의 그 의미와 유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5문으로 가겠습니다. 55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서 약속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성경 구절을 오늘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명령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 말씀하실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주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답 안에 있는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이건 당연하지만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 주인의 종들이죠. 종이 주인 말을 들어야 합니까? 듣지 않아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고 주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례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성경적인 그 의미를 바르게 가지고 나왔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세례는 필수적이야. 당연히 받아야 돼. 왜?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못 받아.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는 뭐라 그랬죠? 아니야, 아니야. 세례 자체에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세례는 그것을 인치는 것이고 표시해 주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어떤 영험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면 세례받을 필요가 뭐 있어? 세례 안 받아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잖아. 세례 꼭 해야 돼? 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세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요. 주님이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으라,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이 진정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음. 자, 아까 우리 답의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듯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세례의 주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세례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표시 인쳐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어,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모두 활동하고 계신다, 모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은혜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며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일을 맡으셨어요.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 피의 공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삼위 하나님이 모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럴 자격도 없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들이 면목도 없는 우리 죄인들인데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의 죽은 자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맛보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예식으로 세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다 세례를 받는다. 믿는 자는 다 세례를 받는다. 이게 이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했듯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면, 바른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 피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받아 누리는 그러한 허락하신 예식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울 56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라 또 이제 우리 문답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유아들 역시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네.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궤에 그의 포함되기 교회에 때문입니다. 함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야 하는가? 받아야 그리- 된다.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요 두 가지만 한번 답을 해보신다면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혹시 받아야 돼. 어, 받아야 된다 혹시 쪽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오, 네, 우리 강변교회는 이 세례에 대한 교육, 또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이 아주 바르게 잘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피 흘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세례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좀 더 분명하기 때문에, 어,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받는 일에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사람은 세례 받으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좋습니다. 또요. 음, 또, 너무, 너무 정답을 그냥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음, 이거 외에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을 수가 없지요. 어,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이 교회의 복음적인 가르침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도 않고 교회 안에 속하지도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이제 답은 세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시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유아들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가? 자, 유아들. 유아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여간 천재와 영재가 아닌 친구들이 야, 한 살, 두 살짜리 막 이런 아이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앞에서와 연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구원 세례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 그 기원이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에 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뭐 루터, 칼빈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할 시기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유아 세례를 이제 반대하는 이것만 위해서 생겨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그 교회와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이 세속 정부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의 그 타락을 일으켰던 교권, 네, 로만 카톨릭이죠. 교권과 완전히 분리돼야 되고, 그들이 했던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단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보면 어떻겠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다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네 하고 이제 종교개혁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막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타락한 교권주의 그 종교에서 받은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세례로 인정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주님 어, 오염된 그런 종교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순수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재세례라는 말이 다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받았던 세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거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개혁 쪽으로 나온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건 자기들이 나 우리 제세례파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기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두 번 세례를 받는 저기는 이제 잘못된 세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약간의 경멸이 담긴 호칭이었어요. 너희는 왜 제세를 받느냐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제세례파가 그런 이제 분리, 세속주의와 분리도 있고 교권과 분리도 있고 이전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과 분리되는 것도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유아 세례도 자신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로만 카톨릭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세운 교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세례파가 가진 생각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너무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 아니면 완전히 틀린 것으로, 완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독단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대한 것이죠. 그런 생각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신앙 고백과 회개를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게 이 제세례파 신앙 고백서 1조에 나옵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유아들이 정말 자기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세례 줘도 될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삼아야 되죠. 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칼빈은요, 이 제세례파의 의견에 있어서 어, 할례가 오늘 우리가 주는 세례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자, 할례가 뭔데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만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내 후손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언약의 이 개인성, 너만이 아니고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너와 내 후손, 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동체적인 약속이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어지는 17장 7절에서 이어지는 조금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그 공동체적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죠? 명령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번역.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그 공동체적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뭘 하라고 했어요? 너도 그렇고 너 후손도 그렇고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이 할례는 지금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고 자기 몸에서 난 이삭도 또 나중에 야곱도 다 이런 할례를 받습니다. 자, 자, 할례에서 세례로 바뀝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오면 바울 사도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설명할 때 이 할례와 세례의 연결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는 이제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남자 이제 그 표피를 이제 베어내는 이 손으로 한 할례를 했었는데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할례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를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다가 할례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요? 세례. 세례.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그 언약 백성의 남자들이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받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은혜의 표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어, 갈망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이제는 완성된 구원의 계획,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세례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세례는 그 할례를 완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도 유아에게 해당되는가? 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뭐죠? 베드로가 6월절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한 언어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언어로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막 이제 근심합니다. 왜냐? 우리가 생명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그런 죄인이야?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지?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텐데 여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 약속은 너희, 우리.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 내 자손. 후손. 오, 후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너와 내 자손이 하는 것처럼 지금 세례에도 누가 포함되냐? 너와 너희 자녀들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죠.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이게 어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막 밤에 찬양하고 막 기도했는데 옥터가 막 흔들려서 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막 죄수들이 다 도망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간수장이 야, 내가 맡은 이 감옥의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내 상관한테 이제 이 일이 알려지면 제대로 감독을 못했으니 이제 나는 큰 벌을 받을 거야 해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리죠. 그러고서 이제 그 간수장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함께하는 너의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공동체성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의 후손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가 이제 우리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고넬료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경건했던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그와 그 모든 집 안에 있는 식솔들이 다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끌어들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단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제세례파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세례파의 그 간과한 점이 뭘까요? 아까 신앙 고백과 회개를 한 사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왜냐? 신앙 고백과 회개를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걸 이제 제세례파가 그 딱 붙잡은 거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 믿음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그런데 성경의 이런 예들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단 전하잖아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의미에서 믿고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무한테는 세례를 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죠. 유아들은 그 맥락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에서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할례가 아직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녀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할례를 줍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함께 언약 안에 묶여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장성하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며 이제 하나님 믿는 성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례도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제 우리 벌써 그 부모들이 포함되었고 이제 그 가정까지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믿음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배워가면서 결국 후에 자기의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린아이에게 줬던 것처럼 세례를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의 신분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아직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의 책임에 대한 서약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식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서 아이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선포하죠. 또 그 전에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이 아이한테 질문하지 않죠. 당회장 목사님께서 부모에게 이제 서약을 시키잖아요. 아이에게 믿음의 양육자로서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까? 양육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제 부모가 예.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한 번 더 물으시죠.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언약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물으시죠. 우리 교회는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알고 우리 물질적이나 또 아니면 우리 심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 아이가 믿음의 자손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약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묻잖아요. 어, 이 구원이 그 아이 한 사람의 문제라면 아이에게만 물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공동체적인 의미, 구원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묻고 교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세례의 의미가 있고 또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음, 거룩한 예식이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주일날 성례 주일이고 네.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 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제 뭐 입교, 학습, 세례, 성인 세례는 없어요,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 맞지만 유아 세례는 이제 이제 가정이 받습니다. 우리 두 가정이 이번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지켜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냥 저 아이 봤나 보다. 저 아이의 부모가 저렇게 서약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오늘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세례의 의미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가? 나에게 그 은혜가 적용되고 나를 위해 베풀어졌음을 반복해서 체험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례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베풀어질 텐데, 비록 우리는 일생 가운데 한 번 세례를 받지만 그 의미가 매번 세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되새겨지고 내가 그런 세례를 받았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이거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심지어는 유아 세례를 받는 그때에도, 야, 그래, 내가 저렇게 어,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감사하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어,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겠죠.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을 더 밀접하게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이 구원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세례받고 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우리 이제 교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유아 두 명이 될 텐데요. 이 세례를 받아 주의 나라 안에 들어온 이 교우를 우리가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예, 내 손주가 아니고, 내 자녀의 일, 가정의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내 팔이 좋은 일 당하면은 나 전체 기쁘잖아요. 내 발이 특별한 좋은 일 겪으면 나도 전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세례를식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세워져 감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다 마쳤습니다. 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들은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세례식 또 당면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또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보혈을 나에게 뿌려주셔서 죄의 씻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기억하며 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녁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해 가운데 세례의식을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자이며 또 깨끗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례의 의미와 또 세례의 가치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곁에 나아가며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